옆에 분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도 능력이 안 돼서 또 거짓 약속을 했기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소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꿈은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맹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소년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시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외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남들은 다 재밌는 영화 이야기하면서 극장을 가는데 극장을 갈 수도 없고, 지금처럼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야, 단풍 참 아름답다, 멋있다, 남들은 그렇게 감탄사를 지어내는데 아빠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불행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커서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을 뜨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빠가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이제 의사로서 아버님 눈을 고쳐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아빠 눈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대 의술로는 못 고치는 그런 안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빠 눈을 꼭 뜨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버님 눈을 고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으로 미국의 장애인으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강영우 박사님.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차관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인으로 최고 높은 그 직책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안과 의사가 되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자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도수표라는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서 혹 사람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 사람이라면 들어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구나.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아무리 그렇지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으려고 그 75세 된 아브라함 그 노인에게는 사실 그 떠난다는 것이 다 내려놓고 친구, 친척, 형제 다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로 8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지만 이제 그 이름을 큰 자에서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여보게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1세 나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게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지금은까지는 아브람 이렇게 불렀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름처럼 살아온 아브라함, 큰 자로 살아온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의 아버지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 많은 자손을 둔 나는 아버지야 그런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없이 늙은 사람이 이제 나는 많은 자녀의 아버지이다 라는 뜻으로 남들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에이 쯔쯔 하면서 저 사람 나이 99세 되도록 자녀 하나 얻지 못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어떻게 돈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 하도 자식 생각만 하다 실성을 했구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남들로부터 저렇게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면 내가 네 이름대로 너로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네게 주고 가나안 네 후손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까지 뺏기고 아주 더 큰 가뭄을 만났지만 애굽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일을 당했습니다. 네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느냐? 그에게 후히 대접하고 보내라. 그래서 금은보화와 종들까지 딸려서 이렇게 내보내서 일약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당장 떠나봤다가 갑자기 앞에 큰 가뭄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나는 많은 자손의 아버지다. 그렇게 입술로 선언하고 남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그 천신만고 끝에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려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너로 네 몸에 난 자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노라.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반드시 하늘의 저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모리아 산의 그 제단에 결박을 하고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입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6장 14절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본문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지금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대로 12장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약속이셨고 17장에서 아브람 이름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이셨고 또 22장에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러면 네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겠고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겠노라. 너로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주겠노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네가 준행을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조건부로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약속의 결과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천금 같은 약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약속, 천금을 주고도 되돌릴 수 없는 약속, 천금을 주고도 변개할 수 없는, 변개치 않을 약속,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런 약속이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그 약속은 바로 성경을 통해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1.1획도 거짓된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장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금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게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준행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아있었을 텐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죽어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오라버니의 시신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저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내가 일으켜 세우겠노라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오라버니는 지금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 능력 밖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사람 생각이 아닐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냥 흘러들을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고 누가 보증을 서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누구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지, 어떻게 맹세를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1년이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오래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
기다리게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너 안 돼. 그거 응답해주면 너 오히려 손해야. 너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봐. 그러면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친구를 믿어봐라. 그러면 친구가 죽기도 하고 또 너 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성취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보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음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빨리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